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육을 가진 우리이기에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주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3절 다시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을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은 어제 저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촌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주신 것도 성도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도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감사하고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순절의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누가 문제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이구나. 이걸 저는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구나. 나부터 새로워지지 않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요즘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 문제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총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지내고 또 어떻게 우리 남은 생애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진행될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앞의 말씀은 결론, 또 이어가는 말씀에는 서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주 가근한 느낌을 갖도록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며 신약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그 몸 자체가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되어버리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물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도덕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베푸는 것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화해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먼저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되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면 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수말을 부풀게 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 말씀은 곧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녹아지지 못하고 살아있는 제물 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산제물 되어 살아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제물 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제물 됩시다. 우리는 다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것이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까요? 2절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명한 다음에 2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 제물 드려야 되겠습니까? 2절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키워드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첫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타락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가득한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미 교회들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오염돼도 한참 오염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작동산이가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가 교회가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뭐가 맹점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복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어린이집, 주님을 떠난 아동센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원장하고 이 아동센터 실장이 와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사회 무슨 요양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운영, 교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회복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사회복지기관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우리 본받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냐?
우리 생애 중에서 가장 우리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중심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돼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에다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쾌락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물질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육의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이 복받는 자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손과 발이 바뀌어지고 말씨가 언어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유익한 삶,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지 못한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똥 오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발 신을 적에도 오른쪽 신발인지 왼쪽 신발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린 아이의 초보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덤벙대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도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직이 마침 권세를 부리는 자리인 것처럼, 장로의 직이 교회에서 뭐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인 것처럼, 목사는 여당이고 본인은 야당인 것처럼, 마침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당이면 나는 야당이어야 된다.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당입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가 탕진되고 있는지 몰라요. 성인지 예산, 감성 예산, 그게 50조, 이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그 비용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살아있는 재물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재물,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 영적인 재물이 되어 살아가십니다. 그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죄악된 세상, 망하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교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세를 분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사순절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런 제사라고 하면 오늘의 제사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제물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음란한 세상, 어둠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잡동사니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잡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천교회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혼잡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모두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